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으로 와서 살지만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사는 시간이 벌써 9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면 저는 한국적인 사고보다는 어쩌면 미국적인 사고방식에 더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간이었고 미국에서도 인간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인간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인간이었고 이 미국에서 살아도 인간이고 또 제가 아프리카로 가도 인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저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적인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공간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까요? 100년 뒤에 저는 인간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저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이나 혹은 링컨 같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생각했던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사실상 우리가 영원한 본질, 정체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만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효합니다. 너는 인간이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고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영원한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주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 소멸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본질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이 에베소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에베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옛날 세적 사람들을 향하여 쓰는 말이라고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본질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누려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외형이 인간하고 똑같다고 해서 인간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인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첫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 이방인 사람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인간다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향하여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허망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것, 인간다운 것,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를 일본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인간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저 사람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허망한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잘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삶 좋습니다. 즐거움을 있는 곳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유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 학생이 오늘 공부가 아닌 영화를 본다거나 컴퓨터를 붙잡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다.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저거는 내일 시험 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오늘 저렇게 영화 보고 게임한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데 지금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일 시험의 결과를 가져오는 삶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험이 끝난 후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내일 있을 시험에서 좋은 결과도 가져오고 그 이후에 각종 취미와 오락도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자녀들은, 저도 그랬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또 안다고 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보다는 노는 것이 더 좋아서 지금은 이렇게 허망한 것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이런 허망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학생처럼 허망한 것에 가치를 두는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을 보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나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서포트하네. 와, 저 사람 승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고 공부하네. 야, 저 사람 주일에도 열심히 저렇게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60년 혹은 80년 살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결과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깊이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일 있을 시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생각은 더 이상 그 학생으로 하여금 놀지 않게 합니다. 남은 시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공부해야지. 정상적인 학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몰라, 내일 시험에 좋은 성적 받으면 난 좋겠지, 그런데 난 지금 노는 게 더 좋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그저 놀고 먹는 인간일 뿐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에게 부모는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일에 대하여 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삶에서 결단코 떠나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저들에게는 좋아 보여도 우리는 그 삶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같은 유형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더 이상 총명하지 못하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가운데 있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찾고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온 우주가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지함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굳어짐, 완악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돌같이 굳어서 딱딱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더러운 생활을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신호입니까? 너 몸에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중단하고 그 이상한 것을 찾거나 쉬거나 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막 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해야 될 시기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막 살고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마구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 단순히 호색하며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방탕은 그렇게 호색하고 무절제한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권리나 감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수치심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이 마구마구 행하는 추하고 추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온갖 종류의 행위들이 이렇게 방탕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돈 몇 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그 사람의 권리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아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방탕한 삶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조찬 기도회 같은 데 나가서 한낱 그 나라의 대통령의 비유나 맞추고 그를 위하여 성경 말씀도 왜곡하여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인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욕심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노력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써서라도 쟁취할 것입니다. 그 뇌물보다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법 어겨서 벌금 조금 내거나 감옥에 조금 갇혀도 그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방탕하고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이러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참 제주도 좋다, 참 머리 좋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왜 좀 재밌고 좀 즐겁고 좀 속여가면서 왜 좀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살고 싶습니다. 재물로서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명예와 성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왜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우리 마음에 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소개한 이방인의 삶의 형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방탕하고 욕심 많은 저들의 허망한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지식적인 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니 바로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여 왕이 되어 싸우고 쟁취하는 세속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으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골고다 언덕길을 가자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가시가 있으면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이 가시입니다. 예, 그 질병을 인정하고 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가시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내 안에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다 짊어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 언덕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배운 대로 살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대로 살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했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그 정체성이 마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에게서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가 나의 엄마입니까? 왜 아빠가 나의 아빠입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인륜이고 천륜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사람이 된 것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 가슴이 터지고 이 찬송을 온 세상의 만방에 날마다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들은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위하여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살고 싶지만 그런 구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것 누구나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다시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본질이 또 주변 사회가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또 옛 동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본성이 새 사람이 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내 자녀가 있는데,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성이 약해서 또 환경이 약해서 그 주변의 동료들이 악해서 또 죄인이 되고 또 옛 습성대로 행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는 다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나의 몸이 건강할 때는 그 말과 행동이 대단히 거룩한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에서 갑자기 병이 발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던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목하던 가족들이 다투고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잘 될 때는 다 잘해줍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한포고복, 배를 두드리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딜 놀러 갈까? 내일은 또 뭘 할까? 내년에는 뭘 할까? 우리 가족들에게 뭘 줄까? 아주 좋고 편안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분이 변화되지 말고 그러한 어떤 상황,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형상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한 결과 우리는 그 순간 즉시 서로를 물고 뜯고 싸웁니다. 내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과 행동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예민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한번 했던 말이, 내가 오늘 했던 행동이, 내가 오늘 살았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와 같이 천하보다 귀한 다른 영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여러분의 삶의 저녁에 기도하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구원인이 되었으니 그 사랑을 입은 구원자답게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갑 잊어버렸는데 안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안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죽기까지 안 찾으실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 안에서 성령으로 또 재창조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에 따른 행실을 보여주는 새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우리의 삶이, 행동이,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쟁취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를 받아 새 사람이 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갑니까?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 모습입니까?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또 핑계할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만큼 왔습니다. 쟤는 아직 저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심입니다. 저는 아직도 진심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말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며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자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들과 같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해하는 것을 우리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때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천하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하늘의 영의 군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야합하며 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에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영원한 삶에서 너희를 향하여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허망한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삶,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저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구별된, 세퍼레이트된,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아닌 왕궁의 화려한 삶을 향하여 오늘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녕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치밀어 오르는 화를 좀 죽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울면서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 앞에 구구절절히 좀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하여 한번 희생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이니 너희들은 지금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으니 하늘의 옷을 주었으니 이제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천국 시민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 길에서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계속하여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함께 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위로만을 소망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